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저도 얼마나 먹어댔던지 이 얼굴이 부었죠. 붓기 뺀이라고 안 빠지네요. 이게 큰일이네. 미국 최초로 44대 흑인 대통령이 되었던 버락 오바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9살이 되었던 그가 로스앤젤레스의 옥시덴털 칼리지에 재학 중이었던 그때 어느 날 반흑백 차별 운동을 벌이던 아프리카 민족회의 2명이 그가 다니던 학교에 와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강연을 통해 오바마는 남아공의 흑인에 대한 차별과 그리고 인권 탄압의 실상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앞장선 넬슨 만델라에 대한 이야기에 엄청난 감동을 받고 그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오바마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콜롬비아 대학에 편입을 해서 정치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카고 흑인 빈민지역 사회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인권 변호사와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을 거쳐서 미국인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청년에 불과했던 오바마가 이렇게 된 배경에는 대학 때 강연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고 그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동은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어떤 제품이나 어떤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감동을 판매한다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 다르게 확연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평생의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회나 제가 아는 어떤 행동거지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 모두 다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난 사건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게 된 것은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또 중풍병을 오랜 시간 동안 앓고 있어서 평생을 누워서 지내야만 했던 그를 위해 4명의 친구들이 그를 침 상태로 눕혀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뚫어 달아 내리신 것을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감동을 받아서 그 병을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그 이후 역시도 그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의 믿음에 주님께서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2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믿음을, 이 두 맹인이 행했던 그 행동을 믿음으로 보시고 고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내용은 다르기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도 세 개의 복음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일행들과 함께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도시로서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였던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을 목전에 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행진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뒤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순간 많은 무리들과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일행들의 모든 행렬이 잠시 중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두 맹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맹인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한 사람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서는 이 두 맹인을 한 맹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맹인이든 두 맹인이든 어찌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맹인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행렬이 멈춰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것 같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두 맹인의 외침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움직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은 두 맹인의 행동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두 맹인의 소원대로 그들이 앞을 볼 수 있도록 눈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두 맹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두 맹인은 포기하지 않는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두 맹인은 그동안 길거리에 구걸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아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소문은 사실은 사실보다 조금 더 과장되게 포장되어져서 퍼지는 게 소문이죠. 그래서 소문은 이 분석해 보면 여러분, 맞는 게 많을까요? 틀린 게 많을까요? 사실 틀린 게 더 많습니다. 그냥 소문은 소문에 끝나는 거죠. 이 조그마한 이 티끌과 같은 것이 나중에는 소문이 퍼져서요,
어떻게 해요? 눈두덩이처럼 퍼질 때가 있죠. 그래서 건강했던 사람도 갑자기 소문이 퍼지게 되면 어느 날 죽어 있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맹인은 그 소문을 어떻게 해요? 사실로 믿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곳에 오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았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향해 큰 목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맹인은 자신들의 눈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소문을 통해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게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온 메시아입니다라는 마치 신앙 고백적인 말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이 두 맹인은 자신들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담아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 맹인에게 커다란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혀 예상치 못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두 맹인이 소리칠 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성경에 그 기록된 이 표현이 너무 유하지 않습니까? 잠잠하라. 아니죠. 아마도 두 맹인은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에 기가 죽을 만도 했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두 맹인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요즘에는 이 유튜브가 얼마나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가끔 보지 않아야 될 영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무례한 행동들,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례한 행동들을 하는 것에 대한 이 영상을 누가 찍어서 올린 것들이 가끔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한 대학생 된 이 여자분이 옆에 전화를 막 지하철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하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막 전화를 하는지.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 계셨던 이 어르신 할머니가 학생 조용히 좀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 화살이 이 할머니께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할머니한테 이 여학생이 막 퍼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그 지하철에 탔던 남자분들이 참다가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막 완전히 막 싸움판이 된 겁니다. 그 영상을 제가 보면서 참 진짜 세상 말세구나. 정말 말세구나. 아마 제가 그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은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한마디는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무례할 정도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는 그냥 내 관심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게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옷 입는 거, 뭘 먹는 거 그렇게 관심 없는데, 때로는 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옷도 있잖아요. 좀 명품 옷을 입어야 되고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좀 그럴싸하게 해야 내가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맹인이
늘 그 자리에 고정된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그 구걸한 걸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맹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행렬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시선이 맹인에게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왜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여 막 하면서 외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빼앗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고 말했지만 아마 쌍욕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말만 했겠습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으니까 다리를 뻥뻥 차면서 건드렸을 거단 말이죠.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맹인은 더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맹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두 맹인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적인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열정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일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포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말로 한마디씩 던지는 말이 비수를 꽂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오늘 여기까지다. 앞으로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단 말이죠. 에라 그래 한번 잘 되는가 보자. 여러분 이 두 맹인에게도 충분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포기했다면 그들은 평생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 두 맹인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것입니다. 그 외침이 예수님이 걸어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두 맹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에 못지않은 열정이 우리 안에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열심을 다해 주의를 성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어떻게 해요?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제한된 숫자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나중에는 핑계 삼아 어떻게 해요?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 라는 안일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뜨겁게 기도하면서 부족하다 싶으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하고 그것도 또 부족하다 싶으면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산기도를 다니면서까지 기도도 하고 그리고 철야 기도도 하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지 여러분 비가 오나 태풍이 불면 그날에는 꼭 제일 먼저 교회는 안전한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살펴보고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바쳐서 때로는 건축원금도 하고 예물도 드리면서까지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열정 때문에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지 최단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를 부흥할 수 있게 만들었던 초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정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열정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고 또 열정을 다해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새롭게 우리 안에서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열정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두 맹인은 확실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확실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맹인은 주변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그들을 불러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두 맹인은 조금이라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두 맹인은 확실한 소원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말씀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때로는 그 소원이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대신방을 할 때 보면 이 기도 제목란에 기도 제목을 빽빽히 적어서 내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도할 때 그 성도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더 간절하게 더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해드릴 때가 있죠. 그런데 가끔 성도님들이 적어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 제목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는데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또 적게 적어서가 아닙니다. 도대체 이분이 뭘 기도 제목을 나한테 부탁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 제목이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도 있잖아요. 끄트머리를 흐려뜨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절대 여러분들 말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말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똑바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그래서 어른들의 말은, 저는 이제 제가 배우기로는 야, 목회할 때 어르신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 근데 그 말을 100%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 코 다친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 가끔 이런 일이 있죠. 교회 연말이 되면 아이고, 저 목사님 이것 좀 빼주세요. 제가 올해 너무 힘들어서 내년 한 해는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년에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그걸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정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그걸 받아가지고요, 확인을 안 하고 딱 빼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호출해서 부르죠. 왜 그렇습니까? 김 목사가 말했는데, 나는 말한 거 들은 대로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전화해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고, 그래도 권사님, 집사님 좀 내년 한 해 더 섬겨주죠 하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말했던 거와는 다르게 또 1년을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구나. 힘든 것을 인정해 달라는 거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여야지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았다가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목적도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맹인에게는 눈뜨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죠. 아니, 예수님만이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자신들의 소원,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을 때에 추측하건대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이 두 맹인에게 따끔한 충고를 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너 지금 눈만 떠서 뭐 할래? 너 아무것도 없잖아. 너도 보고 너희 부모도 보니까 지독하게 가난한데 앞으로 살아가려면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되고 그 확실한 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기회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눈 뜨고 있는 우리도 하루하루 사는 거 버거워 죽겠어. 그러니 더 다른 것을 구해봐. 지금 내가 너에게 무슨 말 하는지 제대로 알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저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두 맹인은 눈만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눈 뜨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연코 아니 아마도 동일한 대답일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걸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먹고 마시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었다면 아마도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사역들을 대충 하면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야 너희들 그동안 나 따르느냐 수고 많았지.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자, 집 한 채씩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멋진 비싼 외제차 나처럼 어린 낙이 탈 필요 없다.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세상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충분히 말씀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그런 말씀이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며 가고 있는 넓은 길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길 꺼려하는 좁은 길,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소원은 제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소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면 집입니다. 집.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누워서 지낼 수 있는 곳이라면 집인 거죠. 그래서 다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20, 30대 뭐 20대는 좀 그렇지만 30대 40대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이 평생 내가 이 서울권에서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 생각 때문에 이 정부에 대한 아주 이 불신과 그리고 그 불만들이 정말 이 팽배하게 있습니다. 어제도 청소하러 오신 권사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같이 그냥 간단하게 식사를 밀키트로 시켜서 먹으면서 이야기에 다 집 이야기.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우스갯소리로 내일 전하는 말씀이 어쩌면 지금 권사님들과 하는 말씀과 똑같은지 하나님이 저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하나님 저에게 집을 주십시오.
제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은 신체적으로는 결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없을 만큼,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들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맹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적인 믿음과 함께 분명하고도 확실한 소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임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